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편 7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7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8절로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으로 인해 땅이 놀랬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판결의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만듭니다. 소위 말하는 76편의 이제 초반부에 있는 3절의 말씀이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판결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그 화살, 방패, 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의 도구다, 그죠? 전쟁.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으로 표현을 한다면 힘이 센, 힘이 강한 자, 뭐 그의 상징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의 힘의 상징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유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사력은 차치하고요. 그건 정말 야만적인 도구니까. 근데 야만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 엄청나게 전쟁보다 더 야만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돈의 힘이죠. 돈. 또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돈을 장악하고 있고 경제를 쥐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언론을 쥐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의 어떤 사법기관들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 거죠. 검찰, 경찰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사회입니다만은 이게 독재국가에서는 힘의 이 근원을 군대에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있고요, 벨라루스가 있고, 미얀마도 그렇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독재 국가의 공통점이 군사력입니다. 이게 야만적이라는 얘기예요. 독재 국가라는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의 어떤 야만적인 힘은 바로 이제 경제력, 또 언론, 누가 사람들의 듣고 보고 말하는 걸 통제해서 그걸 소위 말하는 틀 안에, 사고의 틀 안에 집어넣어 버리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의 힘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통제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기들을 막기 위하여서 신문, 소위 말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고유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자율성, 윤리성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어떤 기자,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연 그런 자율성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좀 볼 필요 있어요.
한국의 국력은 뭐 10위권 안에 든다고 그러지만 언론에 대한 부분은 OECD 안에서 저 최하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권력이라는 이 틀 안에서 언론을 이렇게 주무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주물러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레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힘을 가진 자, 또 이 아삽의 시가 찬양시가 있던 이 시대의 어떤 힘센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마도 그 아삽은 이 시대 상황을 살면서 이런 그 힘 있는 자들이 사용하는 이 도구로 인하여서 매우 낙담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낙담해 있는 그 시대 상황들을 외면치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이제 3절에 거론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도구, 그것을 도구 삼는 전쟁을 어떻게 했다고요? 없이 하셨도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 힘 세다고 하는 자들 그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세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셨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 보면 사냥감들이 많은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가 많이 산물들 그 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내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산들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하심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얻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존재성을 못 보고 뭘 봐요? 내가 힘이 센 거, 내가 능력 있는 거. 이거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망하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막 엉터리같이 이게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결론은 부분 어때요? 나를 심판하시든지 나를 칭찬하시든지 그걸 통하여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말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죠. 두드려 맞고 뭐 만신창이 나고 아이고 저렇게 까불더니 하나님께 얻어맞는구나 라고 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삽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시대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버렸으니까 힘 있는 자가 막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막 하나님 공의와 정의는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구나. 나 혼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얘기해봐야 다 허당이야. 나도 빨리 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가지고 나도 한몫 잡아서 힘 있는 자의 다리에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인간구실도 하고 나도 이름께나 떨치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부터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삽은 대단히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11,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주민들하고 약속했을 때 막 그거 왜 약속을 잘못했느냐 백성들이 그거 알고 막 지도자들 질책하니까 말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잘못한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생각 짧았어.
전에 하나님께 여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살아남은 게 기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 사람 그대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 예물을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힘센 자에게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힘센 자에게 예물 드리는 거 합당치 않다 이거예요. 그거 잘 보여봐야 허당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왜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 그래서 칼도 부르터려버리고 화살도 방패도 다 부르터리면서 전쟁을 끝내버리지 않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을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그 세상의 왕들이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다. 그 왕들을 심판하는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아직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조금 멀리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자매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잖아요, 그죠? 그 귀국하는 상황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한국 이런 사회 만만치 않아요. 부조리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요. 이를 수가 하는 탄식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사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그리고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바꿔야 할 대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십니다. 그 판결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응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화요일도 열심히 또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수혜를 당한 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에 힘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화살과 방패와 칼을 무너뜨리시면서 전쟁을 없애야 하신 그리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는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풍성한 산물이 나오고 있는 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리석은 우리의 분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세상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약속한 것은 온전히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물의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고 자녀인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